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분들 염려도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각 가정이 기도하시고 조심하시고 방역하시는 대로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건강이 잘 지켜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또 이런 환경이 있어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도도 하고 또 새로운 걸 많이 배우는데 우리의 그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음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양지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음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양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음지를 만났을 때 거기에 있는 양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8절과 24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가 세운 12명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 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그들이 묵을 곳에 가져와 거기서 쉬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신앙의 전수에 대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여호와를 알게 합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손들에게 알게 합시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님은 기본적으로 자손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가치 있는 것, 그리고 또 영원한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 아무리 가치 있는 거라도 그것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 영원히 가치 있을 거를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좋고 귀하고 영원한 것일까요? 여러분, 재물도 우리가 다 우리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주려고 수고하시는데 재물 귀한 것입니다. 또 권력도 귀한 것입니다. 그다음 명예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좋기는 하지만은 다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이 안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은 어떤 때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도 주지만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고 영원히 좋고 영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신앙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부모님이라면은 내가 믿고 섬기고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은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엄마 태 속에서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막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또 나와서도 결국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곱을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사기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의 축복을 빼앗고 그 형이 두려워서 삼촌 집에 도망가서 20년간 객지 생활을 합니다. 또 거기서도 삼촌과 또 이 경합을 붙여서 삼촌의 두 딸을 부인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삼촌의 가축들도 많이 자기가 취합니다.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하죠. 그러다가 야복강에 와서 형을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 밤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하고도 씨름을 합니다. 또 하나님하고도 씨름해서 이겨서 그 이름이 야고보엘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의 환도표를 치어서 평생 다리를 절었지만요. 이렇게 곳곳에서 싸워서 이겼고 다 자기가 원했던 걸 취했던 야곱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온 야곱을 바로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 바로가 물었습니다. 너희 나이가 몇이냐 하고 물었더니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 우울한 고백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싸워서 경쟁해서 취할 건 다 취했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기 인생이 나름대로 이루었다, 참 탄탄대로 살았다,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았다 그러면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쉽겠지만 이렇게 참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녀들을 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 자녀들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 나를 돌보시고 나를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불려지기 바랍니다. 이들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이 그렇게 우울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와 동행했고 자기를 보호하셨고 때로는 함께 씨름도 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가장 중요한 씨뿌림과 열매는 나의 성공과 어떤 학문, 명예, 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함께 동행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자손들에게 어떻게 생생하게 전해주느냐. 그래서 그들도 그 하나님과 그렇게 생생하게 동행하면서 살도록 도와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봉독해 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요단강에 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서 돌을 하나씩 12개를 취해서 메어와서 자기들이 머물 곳 길갈입니다. 길갈에 세워두어라.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징표가 된다. 징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때 그 돌들을 보여주면서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말리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는지 그렇게 설명해 주라. 그래서 그들에게도 너희들에게 기념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경외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유산과 경험을 잘 전해줘서 그들도 신앙 그 토대 위에 신앙생활을 잘 끌어나가서 그들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내가 내 삶에서 여호와를 먼저 잘 알고 그리고 그 여호와를 내 자손들에게 알리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 전수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하랍니다. 기록하고 기념비를 세워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간증을 하고 말로만 하고 끝나고 나면은 얼마 안 있으면 흐려집니다. 잊어버려집니다. 그러나 내가 꼼꼼하게 마음을 집중해서 손으로 기록하면요. 내 마음에 더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념물을 만들면 더 구체적으로 새겨집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2계명에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기적과 역사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만들어 기념하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한 예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르비딤 전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처음 만나는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모세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합니다. 대승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그리고 외워라. 여호수아가 이것을 외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외운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 손에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몇천 년 지난 우리 대에도 우리가 지금 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것, 오늘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외워서 우리한테 전해준 덕분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 르비딤 전쟁에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같이 도왔죠. 또 여호수아도 대장으로 나갔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사로 나갔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갔죠. 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 수고들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오직 기록하고 기념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사건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수아 너를 오늘 백성들에서 높이겠다. 그리고 실제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념물을 만들고 전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강을 말리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편안하게 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바로 그 은혜를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우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치유와 공급과 보호와 그다음에 동행하심을 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웃과의 생활에서 또 직장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정말 능력과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록하고 전하고 기념해야 될 이 신앙 간증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을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95년에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갔을 때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에 자기들이 옛날에 그 나그네가 되었던 시절을 생각해서 미국 땅에 나그네로 왔던 사는 사람들을 추수감사절에 초대해서 추수감사절 식사를 같이 하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 부부에 되게 초청돼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터키 요리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는 걸 한참 먹고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헤어지기 전에 그 주인이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 줘요. 그게 무슨 책이냐 했더니 자기 아버지의 신앙 이야기 책이에요. 그 아버지가 미국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과 함께 쭉 같이 사역을 했던 그 이야기를 기록했던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 책이 이분들의 신명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묵상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은혜 간증들 나누지 않습니까? 이거를요. 그냥 던지지 마시고 이걸 다 모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 것도 모으고 또 자녀들 것도 모으고 또 그거 외에도 여기 간증하신 것 이외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와 역사들을 기록해 가지고 책을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책을 만드셔서 여러분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가정의 신명기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혜는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한다는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손들이 질문하게 하라. 자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게 하라. 질문을 하게 하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록과 기념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물로들 좋은 유산이 있어도 자손들이 관심이 없고 호기심이 없으면은 배우려고 질문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하여도 그 사람이 얼마나 듣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소귀에 경 읽기라고. 그렇습니다. 소귀에 경 읽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면에서 참 신앙의 전수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이 참 발달했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과학기술의 발달의 덕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학기술의 발달의 어두운 면, 오락문화가 발달하고 또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서 자녀들은 물론이고 어른들인 우리들까지도 자신의 가치 기준을 신앙에 맞추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자녀들의 관심이 세상의 화려한 데 가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저는 요즘 미스터 트로트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가수들이 트로트 노래를 얼마나 정성 들여 부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르는지 그리고 보고 그걸 보는 관중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또 저희들도 그걸 보면서 그 가사에 있는 그 내용들을 온 가슴으로 우리한테 전하는데 이 나에게 와 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적으로 거기에 이 호응하고 호흡하고 박수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궁금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왜 이 땅에 기독교 성악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그 가사의 내용을,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이 철철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가,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라도 개개인이 찬송할 때 가사를 깊게 묵상하면서 정말 찬송을 부르는 내 자신부터 예수님을 향한 그 은혜 때문에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적시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찬양은 예수님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 우리가 온고이 지신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옛것을 잘 익히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우리 새로운 것을 익힙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참 안타까운 것이, 옛날 것은 무조건 낡은 것, 옛날 것은 무조건 이 무가치하고 빨리 버려야 되는 것, 그러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꼰대 꼰대 이러면서 그냥 다 이 무시해 버리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무조건 새로운 것, 전에 못 봤던 것, 전에 못 들었던 것, 그 자기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대로 막 달려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조금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해 보라 그러면요,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고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 교회도 이런 사람들의 트렌드를 따라가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본질에서 어긋나는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너희들이 아무리 새 것이라고 해도 하고 떠들어대도 그것을 잘 살펴보면 이미 예전에 다 하고 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변하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온고이 지시는 옛날에 고리타분한 그런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도 참 문제인데, 이때까지는 보면요, 입시 위주와 주입식 교육과 암기식 교육가 주로 되어서 최근에는 많은 이것에 대한 이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참 역부족입니다. 왜? 어린 시절부터 잘못 들여진 그 습관들이 너무나 굳게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전수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학교에 맡기지 마십시오. 학교에서는요, 한 선생님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문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질문하고 답하고 이 대화하는, 이러한 이 대화의 문화가 가정 생활 라이프 스타일로, 분위기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 자녀들의 학교 갔다가 오면은 어머니들이 먼저 질문하는 게, 너는 점심 잘 먹었니? 또 너 친구와 싸우지 않았니? 선생님과 무슨 이야기가 없었니? 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래 잘 지냈니? 그러고선요, 그 다음에는 너는 오늘 공부할 때에 무슨 질문을 하였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들었느냐? 그럼 너는 또 그 답에 대해서 너는 만족하니? 다른 질문은 없니?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질문하며 생각하는 그런 것을 계속 삶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학생은요, 예습을 잘하는 학생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습을 잘해가는 것입니다. 예습을 잘한 학생이 질문을 잘합니다. 모르면 질문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질문하는 것은 무식을 폭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게 알고 더 다양하게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은요, 배우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소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 소를 물가까지 데리고 가는 것은 소 주인이 할 수 있지만 그 소가 물을 마시는 것은 그 소가 해야 된다. 예, 우리가 자녀들을 배움터로 보낼 수는 있습니다. 뭐 차 운전해줘서 뭐 드라이브해서 데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강연되는 그 내용을 먹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본인이 먹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호기심과 질문하는 이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마음들은요, 심령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학생이 호기심이 많은 학생인데 여러분 우리 인류의 발달은요. 학문의 발달, 역사의 발달, 뭐 전시고 탐험하고 모든 과학기술의 발달, 이 발달은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요. 호기심이 많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또 탐험하고 돌아다니고 조사해보고 그래서 만들어서 쌓아놓은 업적이 과학기술이요. 학문이요,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호기심이 없고 질문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국의 수필가 세뮤엘 존슨이라는 분은요, 호기심이란 열정적인 지성인이 지닌 영원하고도 분명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예, 호기심은 지성인들이 지적 수준이 있다는 사람들이 열정적이고 살아있을 수 있는 가장 기본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죽으면 미안합니다. 지성도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질문을 하는 습관은요. 우리가 다가오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가장 잘 준비하는 이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AI 시대를 많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 시대가 되면 지금 우리의 직업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AI가 너무 빨라서 우리는 도저히 못 따라가고 그 사람이 컴퓨터의 노예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하고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AI는 AI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사람의 지능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기계입니다. AI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빨리 데이터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호기심, 자기 자신의 생각, 추리, 발상 이런 거는 절대 못합니다. 넣어둔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AI의 선구자들인 저 실리콘밸리의 CEO들 스티브 잡슨이나 뭐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이 주입식 교육에 집어넣지 않고 자기들 자체네만의 대화와 토론과 자기 개발해 나가는 그런 완전히 옛날의 아날로그식 교육 지도를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는 습관을 삶으로 붙여줄까요? 예, 삶으로 믿음 신앙을 전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책 알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여러분, 내가 호기심을 가지지 않고 내가 질문하지 않고 내가 찾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 걔들이 그걸 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부모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또 질문하고 답을 찾고 또 질문하고 답을 찾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하던 말씀 묵상 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정독을 합니다. 여러 번 정독을 해서 관찰을 세세히 합니다. 여러분 그 관찰하는 것이 시시해 보여도 그것이 기초 체력을 닦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찰을 아주 이런 것까지 관찰해야 되냐? 너무나 잘 아는 것 하지만 할 정도까지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관찰한 것에서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을 가능한 한 많이 하십시오. 질문 너무 이건 너무 엉터리 아닌가 해도 할 정도로 해도 괜찮습니다. 엉터리로 질문해 놓고 엉터리다 그러면 답 안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옛날에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 부모들이 핀잔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 간증을 보면요. 학교 생활에서 선생님에게 질문했다가 핀잔을 받고 그다음에 애가 그냥 이 자기 자폐로 들어가는 아이들도 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풍조가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도 내 자신이 마음대로 질문해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질문하는 것에 넓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관찰을 했는데 이렇게 이런 질문이 나왔다. 그래서 봤더니 이런 답이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관찰하고 질문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AI 시대에는 지금 급히 오고 있지만 빨리 오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빨리 대처하면 할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속히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해서 못하지만은 이미 몇 번 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시 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알리자. 내가 먼저 말씀 묵상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여호와를 알고 그리고 그 삶으로 내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가도록 돕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에서 돌을 가져다가 세우노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서 이 혼돈의 시대에 건강한 믿음의 자녀를 남기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성경을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의 선배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의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기록하고 기념물을 만들고 그리고 질문하고 아버지 관찰하고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 나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전해주는 여호와를 바르게 전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